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하느님의 비천한 종 성모님의 4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지역의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의 발원이면서 민족 자존의 고장, 조천에서 함께 우리가 광복을 기뻐하고 주님 승천, 성모님의 승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 정말 만세를 부르고 함께 경축하고 기뻐해야 돼. 물론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이미 해방된 그 조국에서 대부분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역사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의 나날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본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죠. 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곤란함들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마치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내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기쁜 날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그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황당하기 그지 없죠. 논란이 막 일어나요. 논란이 막 일어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이번 광복절은 몇 번째 광복절입니까? 물었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가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 광복절인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광복절이다 만 알아도 사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히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번 광복절은 79번째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그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절하고 광복절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월 1일에 정말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성모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이 나라를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잘 보살펴 줄 것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논란을 짚히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굳이 믿기 싫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아들이는 정부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정확히 말하면 1919년 4월 11일. 이 정도면 역사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날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말하는 이런 한중 같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옛날에 국사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정부 수립. 근데 오늘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얘기를 다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5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헌법 전문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 그 죄들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역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 네 번째, 독도의 영유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상 195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48년이 건국이라고 해버리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막 독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역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것, 1948년이 건국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올라가 있고 혹은 임명이 되려고 하고 그 임명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광복 일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광복회라든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따로 오늘 광복을 기념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참 슬픔이 앞서서 참 분노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강점하고 일제의 그런 강압을 총지휘했던 조선 총독부 건물에는 9월 9일까지 일장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광복 되자마자 거기 쫓아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일장기 끌어내려서 다 갈기갈기 찢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9월 9일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일장기가 계속 걸려 있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려 9월 9일에 일장기를 내렸어요. 그러면 무슨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올라가야 돼, 태극기가. 근데 미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세밀한 역사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건지 뭐 순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사회부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다른 거 모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정말 이 나라의 매국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정말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캄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광복을 기뻐하고 성모님의 승천을 다함이 경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든 고약하든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모든 사람들 안에 다 하느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려줬어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잘 키워내 그러한 삶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무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선물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삶을 충실히 살아낸 모든 분들이 오늘 성모님의 하늘나라에 들어올린 받으심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승천 제축일이 보여주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 비결의 가장 큰 비결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모님의 겸손함, 겸손, 라틴말로 후밀리타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굳이 이 라틴말 언어를 쓰는 이유는 이 라틴말의 어원,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후무스, 땅, 랜드, 땅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후밀리타스. 근데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천천히 묵상하고 성찰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생명들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에게 너무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내가 성모님의 겸손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 땅이 어떠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있게 해주시는 어떠한 처지에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시는 성모님의 겸손이 바로 승천의 가장 큰 비결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로 그 겸손이 하느님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디 시골 촌뜨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집도 가기 전에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범법자지, 범법자.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하느님의 눈길이 간 겁니다. 시선이 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승천 대축일을 대단히 웅장하고 놀라운 일로 경축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한 인간이 지닌 겸손함에 하느님의 시선이 닿았듯이 우리의 시선도 바로 거기에 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자기 능력을 낮추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한 거 많지만 괜찮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재산이든 뭐든 그것이 하느님의 입에 들어 높여지도록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사랑, 겸손, 헌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로 이것은 조금 내가 뭔가 자리 잡히면 아니 내가 뭔가를 조금 다 이룬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작고 비천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는 주님, 거기에 당신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갖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비천함을, 자신의 죄스러움을 하는 고백하는 너무도 좋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성모 승천 대축기를 함께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많은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또 함께 걸었었던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기뻐했었고 누구보다도 아파했었던 성모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올림을 받으셨고, 이것은 어떤 단순한 상징이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겪어내야 될 그 길들이 정말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위한 정말 소중한 나의 능력인 겸손, 땅의 겸손, 그것을 내가 잘 갖추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모님의 전구 아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하나님의 비천한 종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희망할 수 있게 되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참 가까우신 분입니다. 승천 대축일이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지역의 살인 만세운동, 독립운동의 발원이면서 민족 자존의 고장 조천에서 함께 광복을 기뻐하고 주님 승천, 성모님의 승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 정말 만세를 부르고 함께 경축하고 기뻐해야 돼. 물론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이미 해방된 그 조국에서 대부분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역사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의 나날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본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죠. 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곤란함들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마치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내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기쁜 날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그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황당하기 그지 없죠. 논란이 막 일어나요. 논란이 막 일어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이번 광복절은 몇 번째 광복절입니까? 물었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가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 광복절인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광복절이다 만 알아도 사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히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번 광복절은 79번째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그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절하고 광복절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월 1일에 정말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성모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이 나라를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잘 보살펴 줄 것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논란을 짚이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굳이 믿기 싫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아들이는 정부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정확히 말하면 1919년
4월 11일. 야, 이 정도면 역사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날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말하는 이런 한중 같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옛날에 국사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정부 수립. 근데 오늘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얘기를 다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5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헌법 전문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 그 죄들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역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 네 번째, 독도의 영유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상 195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48년이 건국이라고 해버리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막 독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역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것, 1948년이 건국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올라가 있고 혹은 임명이 되려고 하고 그 임명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광복 이래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광복회라든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따로 오늘 광복을 기념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참 슬픔이 앞서서 참 분노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강점하고 일제의 그런 강압을 총지휘했던 조선 총독부 건물에는 9월 9일까지 일장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광복 되자마자 거기 쫓아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일장기 끌어내려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시원찮은 한국에 9월 9일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일장기가 계속 걸려 있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려 9월 9일에 일장기를 내렸어요. 그러면 무슨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올라가요, 태극기가. 근데 미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세밀한 역사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다른 거 모르겠어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정말 이 나라에 매국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정말 우리 예국가에 나와 있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캄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광복을 기뻐하고 성모님의 승천을 다함이 경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든 고약하든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모든 사람들 안에 다 하느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려줬어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잘 키워내 그러한 삶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무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선물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삶을 충실히 살아낸 모든 분들이 오늘 성모님의 하늘나라에 들어올린 받으심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승천 제축일이 보여주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 비결의 가장 큰 비결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모님의 겸손함, 겸손, 라틴말로 후밀리타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굳이 이 라틴말 언어를 쓰는 이유는 이 라틴말의 어원,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후무스, 땅, 랜드, 땅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후밀리타스. 그래,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천천히 묵상하고 성찰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생명들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에게 너무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내가 성모님의 겸손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 땅이 어떠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있게 해주시는, 어떠한 처지에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시는 성모님의 겸손이 바로 승찬의 가장 큰 비결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로 그 겸손이 하느님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디 시골 촌뜨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집도 가기 전에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범법자지, 범법자.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하느님의 눈길이 간 겁니다. 시선이 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승천 대축일을 대단히 웅장하고 놀라운 일로 경축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한 인간이 지닌 겸손함에 하느님의 시선이 닿았듯이 우리의 시선도 바로 거기에 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자기 능력을 낮추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한 거 많지만 괜찮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재산이든 뭐든 그것이 하느님의 입에 들어 높여지도록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사랑, 겸손, 헌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막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로 이것은 조금 내가 뭔가 자리 잡히면, 아니 내가 뭔가를 조금 다 이룬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작고 비천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천한 일을 들어놓으시는 주님, 거기에 당신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갖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비천함을, 자신의 죄스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너무도 좋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성모 승천 대축기를 함께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많은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또 함께 걸었었던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기뻐했었고 누구보다도 아파했었던 성모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올림을 받으셨고, 이것은 어떤 단순한 상징이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겪어내야 될 그 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위한 정말 소중한 나의 능력인 겸손, 땅의 겸손, 그것을 내가 잘 갖추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모님의 전구 아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제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하느님의 비천한 종 성부님의 승천 되추기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 하느님의 비천한 종 성부님의 승천 되추기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승천으로 우리 또한 하느님 나라의 삶을 희망할 수 있게 되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참 가까우신 분입니다. 승천대축일이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지역의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의 발원이면서 민족 자존의 고장, 조천에서 함께 광복을 기뻐하고 주님 승천, 성모님의 승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오늘 정말 만세를 부르고 함께 경축하고 기뻐해야 돼. 물론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못 느끼죠. 우리는 이미 해방된 그 조국에서 대부분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 역사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고통의 나날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본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죠. 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곤란함들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마치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내 이전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국가뿐만 아니고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기쁜 날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그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황당하기 그게 없죠. 논란이 막 일어나요. 논란이 막 일어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이번 광복절은 몇 번째 광복절입니까? 물었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가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몇 번째 광복절인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광복절이다. 만 알아도 사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대단히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이번 광복절은 79번째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절하고 광복절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월 1일에 정말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성모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과 이 나라를 성모님의 보호 아래 잘 보살펴 줄 것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논란을 짚히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건국은 다른 데 나와 있지 않고, 굳이 믿기 싫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어.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아들이는 정부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정확히 말하면 1919년 4월 11일. 이 정도면 역사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날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말하는 이런 한중 같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8년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옛날에 국사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정부수립. 근데 오늘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못 가니까 제가 얘기를 다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5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헌법 전문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 그 죄들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선 역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들리는 네 번째, 독도의 영유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상 195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48년이 건국이라고 해버리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막 독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역사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 소린가 하겠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것, 1948년이 건국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올라가 있고 혹은 임명이 되려고 하고 그 임명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광복 이래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광복회라든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따로 오늘 광복을 기념하겠다고 결정됐습니다. 참 슬픔이 앞서서 참 분노할 일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강점하고 일제의 그런 강압을 총지휘했던 조선 총독부 건물에는 9월 9일까지 일장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광복 되자마자 거기 쫓아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일장기 끌어내려서 다 찢어, 갈대가리 찢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9월 9일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일장기가 계속 걸려 있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일장기를 내려 9월 9일에 일장기를 내렸어요. 그러면 무슨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태극기가 올라가야 돼, 태극기가. 근데 미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 세밀한 역사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건지 뭐 순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사회부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다른 거 모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정말 이 나라에 매국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정말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듯이 하느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캄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광복을 기뻐하고 성모님의 승천을 다음이 경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든 고약하든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모든 사람들 안에 다 하느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려줬어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잘 키워낼 그러한 삶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무이면서 사실은 동시에 선물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렇게 삶을 충실히 살아낸 모든 분들이 오늘 성모님의 하늘나라에 들어올린 받으심을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모님의 승천 제축일이 보여주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 비결의 가장 큰 비결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모님의 겸손함, 겸손, 라틴말로 후밀리타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굳이 이 라틴말 언어를 쓰는 이유는 이 라틴말의 어원,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후무스, 땅, 랜드, 땅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후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후밀리타스. 근데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천천히 묵상하고 성찰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생명들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이에게 너무 정직합니다.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내가 성모님의 겸손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 땅이 어떠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있게 해주시는, 어떠한 처지에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을 밟고 서 있도록 해주시는 성모님의 겸손이 바로 승천의 가장 큰 비결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로 그 겸손이 하느님의 시선을 잡아 끌었던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어디 시골 촌뜨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집도 가기 전에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돌 맞아 죽을 판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범법자지, 범법자. 법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하느님의 눈길이 간 겁니다. 시선이 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승천 대축일을 대단히 웅장하고 뭐 놀라운 일로 경축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한 인간이 지닌 겸손함에 하느님의 시선이 닿았듯이 우리의 시선도 바로 거기에 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자기 능력을 낮추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한 거 많지만 뭐 괜찮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재산이든 뭐든 그것이 하느님의 입에 들어높여지도록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사랑, 겸손, 헌신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막 나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로 이것은 조금 내가 뭔가 자리 잡히면 아니 내가 뭔가를 조금 다 이룬 다음에 해도 충분한 것들처럼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는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은 당신이 얼마나 작고 비천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는 주님, 거기에 당신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인간인지를.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무엇을 갖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비천함을, 자신의 죄스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너무도 좋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겸손의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함께 경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자기 낮춤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많은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또 함께 걸었었던 성모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기뻐했었고 누구보다도 아파했었던 성모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올림을 받으셨고, 이것은 어떤 단순한 상징이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겪어내야 될 그 길들이 정말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 선물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위한 정말 소중한 나의 능력인 겸손, 땅의 겸손, 그것을 내가 잘 갖추어 나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모님의 전부 아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합니다. 아멘.